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제 성경은 813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왜 내가 주님을 의뢰해야 되느냐? 왜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느냐?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없는 것 같이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왜 없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나와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요새가 되기 때문에, 건지는 자시기 때문에, 나의 피할 바위가 되기 때문에, 방패가 되기 때문에, 구원의 뿌리여 나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찬송 받으실 여호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게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자식일까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까요? 아니요. 세상의 그 모든 것에 요새가 되는 것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정말 요새였어요? 반석이었어요? 피할 바위였어요? 구원의 뿌리였어요? 정말 그거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들입니까? No,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 이유가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완전한 여기 뭡니까? 피할 바위 건지시는 자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뭡니까? 돈, 세상의 부귀영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 위에 페트라스,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 내 그 고백 위에, 그 바위 덩어리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여러분이 사업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 방법으로 교육해야 되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의 그 건축을, 우리가 그 위에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이 건축가예요. 모래 위에 집을 져가지고 바람이 불어 풍랑이 불어 쓰러지는 그런 그 인생을 살 것이냐,
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질 것이냐, 여러분이 건축가인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을까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고 예수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사업터에, 우리 모든 삶의 근거 터 반석이 요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이 부귀 영화 지식이 반석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살다가 실패하잖아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거절당하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소리가 있잖아요. 하고요. 여기 옛날 이 지역 동네에서 어떤 엄마가 아버지 보고 유럽 여행을 갔다 오라고 그러더래요. 비행기표 탁 그냥 훌리해. 그냥 부모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유럽 여행 갔다 오니까는 그 집에 가니까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 그새에 그리고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졸지에 고아가 돼가지고 노인 아파트 다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방패가 됩니까?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옛날 스테튼 아일랜드 우리가 옛날 그 뉴욕에 있을 적에 우리가 먹을 거 선물 가지고 그 노인정 거기 방문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담당자가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할머니가 매일 그 양로원 앞에 나와가지고 바깥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시라 그래도 들어가시라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들이 온다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치매 증세도 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며느리인지 좌우지간 어머니를 걷다 맡기면서 어머니 곧 올게요.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치매 증세가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온다고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예요. 반석입니까? 요새입니까? 피할 바위가 되나요? 아니올시다. 이 세상 그 어디에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피할 바위의 뿔이 없습니다. 어느 금실 좋은 그런 그 노인네부가 그냥 40년 이상을 같이 오손도손 살면서 아주 행복하게 이제 먹을 것 돈 다 사업에도 성공하고 좋은 집에 살면서 얼마나 둘이 금실이 좋은지.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건강한데, 우리 돈도 많은데, 우리 부족한 것도 없는데 왜 예수, 우린 그런 거 소용없어. 아무리 전도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할머니가 울고 불고 그냥 하늘이 무너지고 그냥 땅이 갈라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안절부절하고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죽었어요. 나는 이제 못 살아. 내가 반석이요. 그 할아버지가 반석이었어. 나의 요새였어요. 구원의 뿔이었어요. 피할 바위였어요. 그 바위가 육신의 바위가 없어진 거예요. 못 살 것이니까 수면제 먹고 나중에 다행히 발견돼가지고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전도하고 그때서야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육신의 남편의 반석은 사라지고 참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에 그는 인생이 평안해지고 새로운 행복이 열리고 새로운 구원에 열리고 이 새로운 인생의 맛이 난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기대는 반석은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18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매일 고백하세요. 힘들 때에, 연약할 때에, 쓰러질 때에, 우구쌈을 당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절망할 때에 시편 18편 1절 2절 찾아서 읽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하면서 2절까지 자꾸 고백을 하세요. 자꾸 외치세요. 여러분에게 아마 보약이 날 거예요. 그게 보약이지 뭐가 보약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힘이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나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고 구원의 뿔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날개 아래.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돼.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 다 세고 계시나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 머리털 다 셉니까? 아니에요. 세는 하나님만이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다 보장해 주신다는 보호해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람의 이 눈동자는 엄청난 그 신비를 간직하고 있답니다. 또좀 요새 눈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냥 눈이 좋을 때 그냥 밤새고 그냥 책을 많이 읽고 그랬는데 몇 장 보면 눈이 나쁘고 자꾸 비비되고 뻑뻑하니까 아주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 옛날에 더 읽고 더 열심히 볼 걸 그냥 정말 화가 나요. 어떤 데는. 근데 이 눈동자가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안과 의사들은 우리의 눈동자가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대요. 자동적으로. 가령 사람의 눈에 먼지가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느새 눈꺼풀이 뭡니까? 이 검은 눈동자를 딱 보호한답니다. 오로메리. 이런 작용이 가능한 것은 눈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수한 구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신기하죠. 신기하죠. 사람의 눈에는 자그만치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답니다. 1억만 개. 그래서 아무리 작은 무엇이라도 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것을 눈동자가 감지하고요. 눈꺼풀에게 지시해가지고 자동으로 감겨서 딱 보호한답니다. 신기하죠. 여호와께서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성실한 자를 세시면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는 거죠. 교만히 행하는 자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근거가 되고 바위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되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하던 한 여자 선교사가 아주 위중한 그런 위가 나빠지고 그냥 이런 그냥 설사하고 그냥 이런 아주 중한 병에 걸렸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여러분 설사하고 이런 게 이질 이런 거 위험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이 가잖아요. 게다가 또 선교저 뭡니까? 교회에서 또 선교제 돈을 또 선교비를 안 보내가지고
한 달 생활비도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들 보낼 때 꾸준하게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요. 한꺼번에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 한 달 얼마씩 꾸준히 그 보내는 걸, 그걸 모아가지고 선교를 꾸준하게, 그리고 하다 말고 아니라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히 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 생활비가 또 오지 않으니까 매일 보리죽에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그냥 연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소홀히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를 돌보지 않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순간적으로 의심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연약해서 뭐 당연한 컴플레인이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30일 정도 지나자 심했던 질병이 이상하게 약도 안 먹었는데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더랍니다. 생활비도 다시 도착이 되고. 이제 올해 후에 이제 안식년이 돼가지고 이제 고향 교회에 가서 귀국한 이 선교사는 교회에서 그 당시에 힘들었던 그 상황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느 한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그 당신이 알았던 그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더니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선교사님의 생활비가 제때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오늘 살아서 저와 대화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까? 아니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셨겠지만 사실 그런 심한 소화장애 같은 질병은 30일간 보리죽 같은 처방을 해야 낫는 병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픈 것도 병든 것도 어려운 일 당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알고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이에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 이 굳건한 반석 같은 이 요새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변함없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이 된다고 고백해 보세요. 네 번째, 왜 나의 힘이 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함께 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굳세게 한다 그랬어요.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그 조한 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학교를 하나도 못 나온 무학자요. 무식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냥 놀랍게도 14명의 자식을 낳았어. 우리 때도 뭐 보통 10명, 12명, 8명 보통이었죠. 우리는 아들들, 딸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우리 이 선생님네 집은 가장 다복한 집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 사촌, 오촌, 육촌 보면 그냥 8명, 그냥 9명, 10명, 11명 그때 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 가운데 2명, 3명 죽고 그랬어요. 이 존 영이라고 하는 이분도 글자도 못 읽어 무식한 사람이요. 14명의 자식을 낳았어. 한 번은 집에 화재가 나서 집이 다 타버렸어. 14명의 자식들이 그냥 모두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 입원한 일도 있었어. 그런데 이 부부는 무식했지만 신앙은 철저했어. 신앙은 반석 같은 믿음, 요새 같은 믿음, 그냥 구원의 뿔과 같은 믿음, 이런 반석 같은 이런 믿음만은 누구한테 안 줬어요. 위기가 닥칠 때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에 가훈이 적힌 그 커다란 액자를 걸어놓고 자식들로 하여금 늘 그걸 바라보게 하고 늘 읽게 만들고 늘 묵상하게 만들고 늘 교훈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그 가훈이 따라서 하실까요?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를 항상 무식하고 그냥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위기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그 확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가훈이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14명의 자식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가 도와줬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뭐 하나님이 다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했겠죠. 14명의 자식이 다 대학을 나왔어. 자식 중에는 그 아이비리그의 코넬 대학 나온 자식까지 있었어. 그 가운데에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그냥 훌륭한 음악가들 인물이 다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올시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 이 집의 뿌리 기둥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가져야 되시지 않겠어요? 네, 아멘. 마지막으로요, 사명을 이런 그 힘이 되시는 우리 사람들이 찬양만 하고 요새가 반석이 된다고 그러고 나의 힘만 된다라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뭐합니까? 왜 힘이 되고 왜 반석이 돼요? 왜 뿌리가 되게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이걸 갖다가 나는 뭡니까? 성도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고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요, 이게 이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그 권세를 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 권세가 뭐예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 다 주셨어요. 쩔쩔매지 마세요. 나는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난 힘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못 살게. 절대로 너 하나님이 능력 권세를 줬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 없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 학력으로 지식으로 아니 올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피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주선을 타고 처음으로 달나라에 다녀온 어윈대령 뭐 돌아가셨죠. 한국에서도 오셔서 간증하시고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달에서 지구를 보니까 그렇게 딴 데는 껌껌한데, 다른 해성들은 껌껌한데 지구는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게 총천연석으로 아름답더랍니다. 우주에서 일을 마치고 지구를 향해서 그게 떨어질 때 뭐 도킹하면서 그게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덩어리 쇳덩어리 아닙니까? 지구를 향해서 떨어질 때 낙하산이 딱 그 매달려가지고 그 속력이 때문에 그때 낙하산 큰 두 개가 매달려가지고 그 중력의 받침에 의해서 땅에 충격이 덜 해가지고 떨어지는 건데 낙하산 하나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알이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죠. 휴스턴이 나사 우주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뭐 큰 난리가 난 거예요. 어윈 대령도 그냥 놀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있는 그 연구원들도 우리가 할 일이 없다. 이제 어떤 사람이 외쳤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없는 자나 다 눈을 감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윈 대령도 그 우주선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더니 어디서 느닷없이 땅에서부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면서 치솟아 그냥 구름 기둥 모양 회오리 바람이 오더라는 거예요. 바람을 맞으면서 낙하산이 둘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속도로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회오리 바람은 난데없이 생겨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녕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어휘는 휴스턴 사령탑에서 이 사람은 나중에 알았지만 사령탑에서 저 조종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할렐루야 한 겁니다. 할렐루야. 무디 선생은 모세의 생애를 3가지 단계로 묘사했다고 그래요. 김정한 목사님 설교 말씀 내용에 나오는 얘기라고 그래요. 첫째는 모세의 생애를 3가지로 나누는 거 좀 영어입니다만 미안합니다. something의 단계. 모세가 왕자를 했을 때 모세는 그냥 자기든지 그냥 뭐든지 something 어떤 일이든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그냥 교만하게 그냥 나는 그냥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막 자만해서 something 못하는 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어떤 거든지 그런 단계. 두 번째는 nothing의 단계. 40년간 히브리 그의 목자로 있을 때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것. 첫 번째 단계는 그냥 something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막 그냥 쳐 죽이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두 번째 광야사 40년 하면서 모세는 자기는 그냥 뭡니까? nothing.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느꼈다는 그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단계는 everything 단계로 발돋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절정기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nothing, something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뭐 했는데 마지막에 everything 단계로 발돋움한 거예요. 인생의 절정기라고 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는 아닐지라도 부족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권능자가 돼서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모세가 가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단계로 우리가 발돋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하이든이 작곡한 천지창조가 비엔나에서 공연되던 날, 이 하이든은 너무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그러면서 억지로 그 관중석 저 윗자리에 앉으셨다고 그래요. 연주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놀래고 이래가지고 그냥 박수 소리가 막 날 때 그때 지휘자가 청중들의 박수를 탁 중단시키면서 그러면서 저 구석에 있는 하이든을 가리켰답니다. 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다 말고 손가락에 지시하는 그곳을 다 관중들이 바라보면서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 하늘에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반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기도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내게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권세, 능력, 반석 이런 믿음을 가지신 것 같고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의 반석,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것, 그 능력, 권세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시는 자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동안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그 없어지는 그 허무한 것이 우리의 반석인 줄 알고 우리의 요새인 줄 알고 피할 바위인 줄 알고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사명을 주시고 힘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 되시는 요새가 되시는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게 주신 모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